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4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되어 나온 롯의 이야기인데 길기 때문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롯의 삼촌 되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올 때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쫓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있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서 세상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우상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의 방향을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너의 살던 방식을 떠나서 돌아서서 너의 살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롭게 보여준 비전 그쪽을 향해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자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토 너 본질에서부터 너 옛날 살던 거기서부터 돌아서 네 위치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대상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분명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확실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면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난 신앙이 아니고 그는 표현하자면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예. 이 두 사람이 결국 그렇게 출발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생애의 그 결론을 가만히 그 삶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시다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을 때 저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힌 하나님의 사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듣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됐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실히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이고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저 옆에 있는 삼촌의 신앙을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믿고 있는 신앙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거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대 이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 그래서 교회 나와 보니까 뭐 사람들과 서로 친교도 나누다 보니까 나의 마음도 내 마음이 둘 곳이 있고 옛날에 골프 치고 술 먹고 하던 그것 떠나서 단순히 방향만 그 방향만 바꾼 겁니다. 내 옛날 습관을 조금 그런 것을 버렸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 열심 내는 것을 신앙생활로 알고 자신에게 여러분 그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롯은 그런 간증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저기 성경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돌이켰다면 방향이 바뀌었다면 내가 보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봤던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사는 그걸 자기가 믿음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자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롯의 믿음이냐 이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많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지켜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국과 롯의 신앙의 발자국이 분명히 달라요. 다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출발이 분명하지 않으면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 결과의 열매도 달라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계가 막 종교 통합이다 뭐 이런 운동들 하면서 이젠 이 진리를 전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축복,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한 체험적 신앙도 없고 그냥 요즘에 모든 종교가 서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관용하면서 뭐 이렇게 가면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그냥 그런 말에 전부 다 넘어가요.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종교란 등산과 같아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남쪽으로 올라가는 루트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가는 루트도 있고 서쪽으로 가는 루트도 있어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은 똑같은 곳이다. 아주 말이 그럴듯하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수고 애쓰고 자기 노력을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내가 완성되면 하나님에게 만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등산 코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존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내가 선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봐라. 못 살아요. 거기 수준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인 내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진리가 찾아오셔서 내 대신 나의 문제를 가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듣고 믿음을 따라간 것처럼 그러나 놀라운 것은 롯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그 말씀과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나에게 내 존재에 대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힌 적이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예수 믿으면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열심히 다니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서운 공의의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되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 십자가에서 의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구나.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열렸구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오신 분, 이분을 모시고 이분이 주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 한 분 쳐다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롯의 믿음이냐,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왜냐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이 길을,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지만 결과는 롯처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나왔으니까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를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 바라보는 신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좌해. 그러면 우측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우해? 그러면 좌측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롯의 신앙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생각에, 요단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 온 땅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비옥한 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이거 혼합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애굽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다, 이렇게 보입니까? 내 이 세상에 내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살리라, 그렇게 보입니까? 롯의 시선입니다. 롯의 시선. 이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텐트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텐트를 거두고 떠날 준비가 된 사람. 나그네죠. 오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아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 용서하셨고, 그분이 내 모습 되어 내 옛사람이 되어 내 옛사람을 다 그 안에, 당신이 그 안에 집어넣고 그분이 내가 되어 내 대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옛사람을 처리해놓고 다 해놓으신 그 아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으심으로 장사 지내고 끝낸 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처리하셨지만 그분이 내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분과의 관계,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날마다 알고 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거예요. 계속 그 믿음 걸어가는 것.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장 제가 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그 아들과 함께 나는 그 누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는 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이 아니고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돔, 여기 보니까 1절에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옛날 구약시대에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자들만 성문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세상, 소돔 고모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똑똑하고 유력한 지도자였던 이 롯은 세상이 곧 심판되고 불로 심판돼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그 성 밖에 텐트 치고 살고 있던, 장막 안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 이 집이 뭐죠? 사실은 장막집이잖아요. 허물어질 집. 우리가 내 존재의 위치를 알고 이게 잠깐 보이다 없어질 장막집이다. 이게 죽으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장막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세상이 곧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본질도 알고.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또 주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또 주님 환경 속에 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겉사람과 육신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앞에 나가서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신 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또 진리에 내 심령이 합하지 못하고 또 쏘가가지고 잠깐 순간 또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하고 나는 나를 거절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고백하고, 여러분 자백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주님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과 저는 점점 내 자신의 본질을 알잖아요. 야, 전에는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런 게 나였구나. 내가 돈 문제가 한번 좀 생겨봤더니 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근데 어떤 환경을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뭘 알아가죠?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점점점 주님만 바라보게 되므로 자꾸 주님을 향하게 되므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저 세상 밖에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텐트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날이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됐습니다. 주님 족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따라 이 주님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알지 못하고 날마다 임재 속에 그분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삶의 헤매는 전부 이 롯처럼 세상입니다. 세상의 본질도 모르고 내 본질도 몰라요. 육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나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늘 구출된 얘기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으면 불로 심판이 떨어질 때에 천사들이 막 롯의 식구들을 막 강제로 끌어냈어요. 여기 19장 앞에는 안 읽었어요, 제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천사들이 멸망해서 막 구원시켜 할 때도 그들은 세상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냉정하게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신다면 나는 툭툭 털고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롯이 가정이 그래도 강제로 구원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아마 주님 오실 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신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경계로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고 있나, 부활 신앙을 롯의 노선을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시켜놨더니 쭉 가다가 그만 롯의 처는 멸망하는 세상을 다시 돌아봄으로 소금기도 됐죠. 롯의 가정은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못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롯과 롯의 처를 구분하지 마시고 구약성경에서 항상 남자와 이 부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막 그냥 은혜로 그냥 주님이 강권해서 환경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나왔어. 그런데도 내 반쪽은, 내 혼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것에 나눌 말이 많이 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과 혼이 구별되어 이걸 처리할 줄 아는 이거 되기 위하여. 요거 안 하면 요거 구별 안 되면 반쪽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안 됐죠. 이걸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반쪽 구원이다. 여러분 성경에 반쪽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혼의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또한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세상 밖에서 텐트 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간 발자취하고 이상하게 로마서하고 자꾸 매치가 돼요. 로마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주춤주춤 했잖아요. 나중에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엘리에셀을, 그걸 약속인 줄 알고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여태까지 배운 지식, 이때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체득된 그런 상식들, 그런 철학들,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 내 몸에서 날 자고 해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서 선을 이뤄보려고, 말씀을 이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발견했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 성경에 말하는 그 온유, 그런 거 없구나. 이스마엘을 맨날 만들어냈잖아요. 열심히 살려는데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계시가 온 순간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나는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잖아요. 그러는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됩니다. 겉사람이 계속 옛사람이 살아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살아났다고 성경에 써인 적도 없어요. 근데 육신이 속이는 거예요. 너 아주 펄펄 살았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서 분명한 계시로 말하면 이게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알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거절합니다. 아니다. 그렇구나. 속았구나.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면 날마다 갈라지는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믿음의 의지로 내딛기만 하면,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기만 하면 그의 법궤를 메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이루어진 진리의 십자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어깨에 메고 그분을 의지하고 동의하면, 내딛으면 그때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강.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아들을 믿는 아들 언약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99세가 돼. 이야, 내게는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길이 없다. 아들을 만들어내, 아들을 드러낼 만한, 아들의 인격을, 형상을 드러낼 만한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죽은 자로 간주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 이게 여러분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하려다가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인격, 새 생명,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때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통과되지 않은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는 거, 매일매일 나의 약함과 아직도 처리된 육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연합된 옛사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옛사람이 거기에 갖다 놨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난 나의 옛사람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옛사람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 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오늘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부인이 안 돼. 십자가를 바라보죠.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거기 있지만 옛사람은 그랬죠. 새 사람은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옆으로 밀어내고 주님, 옛 창조하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예수님 죽으신 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으면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시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려면 나는 날마다 항상 죽음에 넘기고 거절하면 그냥 자기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글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옛사람이 매달렸어요. 나의 옛사람. 나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저절로 내 안에 구습을 주는 옛사람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주여 이것은 자기의 이미 못 박은 것인데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 이렇게 오늘도 쏘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해방시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 이삭 바쳐라. 이 새 생명을 한번 죽음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새 생명 줘놓고 이삭 줘놓고 그 아들 바치래. 여러분과 전에 그 주님 오셨는데 이 주님의 생명이 죽음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이미 99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냥 기꺼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검으로 찔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을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 거짓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좀 또 산 것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거짓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찍어서 넘기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말고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 자랑을 단언하노니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는데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을 누리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나의 생명을 사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이루어진 그 내용이 말씀이 내 안에 접촉될 때 무엇을 구하게 되겠어요? 주님,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인격으로 살아계신 그 말씀인데 무엇을 구하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이루리라. 욕심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서됐지, 옛사람 끝났지, 그리고 부활해서 주님이 내 생명 됐지, 주님 안에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됐지. 그렇게 해놓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 그대로 내 마음에 체험적으로 누려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용서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용서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용서해요. 그분의 인격이 살도록 나를 옆으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갖다 놨잖아요. 장사시켜 놨잖아요. 나도 같이 평토장을 발밑에 장사시켜 나도 나 자신을 밟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도록 주님을 주목해야지.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 말씀에 없었던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던 우리 롯의 삶의 결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있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상 그 배경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너무 주목하지 말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한 사람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여기 오늘 준 말씀처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놓고 여러분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 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롯의 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롯의 처가 물론 세상을 사랑했죠. 다 가족들이 그 롯이 사랑한 거니까 하나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다음 절에 그 정체성, 자기 목숨을 보존하거나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은 이후에 목숨,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에요, 혼. 혼이 처리되고 자아가 깨져야지. 그러니까 롯의 처가 상징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정체성이 뭐냐면 이 자아가 안 깨졌다 그 말이에요. 혼이 안 깨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롯과 처는 우리 한 사람을 말한다고.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자기 목숨, 자기 혼이, 자기 자아가 안 깨져 있는 것.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서 영은 거듭나느냐? 혼이 처리돼야 된다. 자아가 처리돼야 된다.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남아있는 하나의 길은 뭐냐?
이미 주님 다 해놓으신 진리 안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방해하는 이 육신, 깨지지 않은 육신, 처리되지 않은 육신, 혼,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예언적인 그런 예표입니다. 시대적으로 솔직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시점이 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장막으로 텐트처럼 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이루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새 생명의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 주님을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오늘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 어둠이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인 걸 알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모든 해답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발붙이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이 장막 텐트 흙집을 털어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